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어떤 분은 우리가 보리농사 밀농사 하지 않는데 맥주 감사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 그리고 자연 농사 의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절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절, 이런 말이 잘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절기의 용어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하카츠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보리나 밀 이런 단어는 없고요, 수확하는 절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은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는 날부터 7주간 지나서 드리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7.7절,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그리고 7주일이 지나니까 7.7절이라고도 말했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수는 10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0일 후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 절기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농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봄에 심은 밀과 보리가 첫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이 되어서 녹고 그 땅에 씨앗들을 뿌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그리고 김을 메고 정성껏 키우고 밤에나 낮에나 정성껏 잘 키우다가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사들의 마음은 이때가 최고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 수확물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수확물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은 단지 첫 곡식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 나라와 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면 계약 문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장로들과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고 모세가 대표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인데 이것은 결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자유민이 되었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준 게 십계명. 무엇은 하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결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유민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절은 물리적인 곡식의 수확을 넘어서 영적인 자유의 신분과 신분 회복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 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에 어떤 나라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새 왕이 들어와서 이전에 있던 왕을 물리치고 새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민이다.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므로 과거에 노예 생활했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왕이 너희는 이제 새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규칙을,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로 준 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더 나아가 맥주절은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로 많이 불렸습니다. 이 오순절이란 의미를 알면 우리가 더 결정적이고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맥주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거를 주려고 예표로 맥주절을 먼저 지키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맥주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 부어 주시어서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요 갑자기 예수를 그동안 안 믿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삶에 돌이켜서 교회로 들어오고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된 일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에도 기록되고 구속사에도 기록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을 맥주절에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오순절도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곡식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곡식이 있다는 건 그 다음 곡식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곡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드려질 그런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퀴즈에 가장 잘 나오는 퀴즈고 신학교 입학 시험에도 꼭 나오는 문제인데, 3대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구원의 아름다운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해서 이제부터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게 한, 그것을 지키게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유월절은 구원의 시제 중에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추수하니까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구원이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의 시제로 말을 하면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맥주절인데요. 맥주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수확을 얻은 것을 가지고, 또 아까 십계명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오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신 그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절기의 의미는 구원의 현재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항상 삼시제가 다 존재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고요,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절기를, 또 신약의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곡식을 바치고 뭐를 먹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사실은 맥주절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랑 합쳐서 지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지켜요. 왜? 우리나라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고 있잖아요. 봄에 농사에서 열매 거둬지는 것, 이게 너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선교사들이 우리 이것도 추수한 것이니까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리자, 이래서 전통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예배, 감사절 예배 자주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안 드린다. 아니요, 누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성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맥주절은 감사절로 지켜야 합니다. 네, 맥주절은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첫입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기의 시작도 감사, 절기의 마지막도 감사. 항상 감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도 감사이고 그 끝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초로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감사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 삶의 집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우리 최희선 권사님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우리 최희선 권사님 큰딸님이 살고 있는 그곳에 비가 갑자기 400mm가 내렸어요. 텍사스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갖고 그곳에 유원지 물가에 나와 있던 24명이 갑자기 죽었고, 어린아이들이 캠프를 갔는데 20명이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이게 되는데 실종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비가 갑자기 미국에서 내리는, 텍사스에 내리는 3분의 1의 비가 몇 시간 만에 내려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 우연이라고,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터의 열매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보십시오. 시리아를 보십시오. 이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세계에 정말 많은 곳에서 백성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가 없는데 이 권력자들의 권력 싸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우리나라 하마터면 전쟁이 날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아무 짓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단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감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곡식이 곡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햇빛을 부어주시고 바람을 부어주시고 물을 적절할 때 주시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곡식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 우리가 받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것. 우리 너무 이게 많이 주시니까, 이게 너무 흔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것을 값이 없는 가치다, 프라이스레스,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너무 귀중한 것이라. 이런 너무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까지 주었으니, 여러분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내가 정말 중년 성도가 되었고 믿음이 제법 성숙한 그러한 신자가 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별로 잘된 것이 없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이런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영적 가족을 주시고, 하박국이 뭐라고 찬양한지 아십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을 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진짜 참된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 그래서 감사의 일기에 나의 항상 감사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오래 해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라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한 주 동안 지냈는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사실상 무효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반기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이번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귀한 맥주절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로 지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저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 요즘 말로 말하면 축제인데요, 이것은 꼭
혼자만 아니면 가족끼리만 지내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눌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감사를 나누고, 또 오늘 우리 성도님이 귀한 음식을 우리를 위하여 제공했는데 그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것, 이게 이제 감사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야 될 사람, 여기 보면 가족도, 가족 안에 있는 식구, 그 밖에 정말 이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우리 운정에서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리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같이 음식을 나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꼭 추수 감사절이면 사람들이 초대를 해갖고 터키 그 칠면조 고기를 나눠서 먹이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가 그랬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니네만 잘 먹고 니네만 감사할 게 아니라 다른 나그네, 그때 우리는 나그네였으니까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려운 자, 힘든 자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그 말씀의 이유가 12절 같이요, 저 아래 시작.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요? 애굽에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민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바로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죄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세상에 이 눈이 가려가지고 탐욕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여? 바로 다른 은혜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라. 네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시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벌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통로를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날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저 10절 하반절에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 여러분, 저기 이제 헌금의 원리가 나옵니다. 복을 주신 대로, 사람마다 받은 복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드려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내라고 해서 내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받아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달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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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셔도 목이 마를 정도로 사람의 탐욕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 이제 너 좀 드려봐. 내가 너에게 값으로 따지면 딱 계산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주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꼭 이것을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담았고 어떤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드렸고, 그러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안 바쳐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힘대로 드리라,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힘대로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사람이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것 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은 자연스러워지고 부담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드려본 사람만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윤환 형제가 고향이 제 고향과 같아요. 그러면 가면 꼭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건실한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윤한 형제 할머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는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의 기분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얕은 물에서 놀던 사람이 어떻게 깊은 바다의 신비와 바다의 그 풍성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깊이 헌신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맥주절에서 첫 번째 것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예요? 첫 직장을 가졌다. 그 다음에 첫 소득을 얻었다. 내가 첫 어떤 사업을 실적을 잘했다. 우리 아이가 올해 공부를 잘했다. 어떤 이런 거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생명을 달렸습니다. 그때 죽은 인구가 전 지구의 1억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억에서 1억 명은 70분의 1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하여 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마음과 가정과 그 가운데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 코로나 이제 지난 지 좀 됐다고 다 까먹으셨습니까? 우리 애들에게 정말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아버지 엄마가 무한 사랑으로 무한 후원해 주는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일할 것을 주시고 동료를 주시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할 것 아닙니까? 주부들에게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안에서 따뜻하게 있고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것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자녀 손들이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풍성한 인생 경험,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이거 다 감사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절의 모든 의미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우리 삶에 실현됩니다. 아까 맥주절이 오순절의 신약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확실히 풍성하게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성령이요 도장이에요, 도장.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인감 도장이에요. 취소가 될 수 없는 그거.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가 권세가 뛰어나면 자녀의 권세도 뛰어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유산을 줬다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줬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그것이 있다는 걸 다음 세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았어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절 때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절이 1년에 2번이니까 맥주 감사절 때 한 번 하고 추수 감사절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지난 저녁에 자기 하신 거 감사.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룻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장된 사람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 하세요?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기도,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에는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감사로 마감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와서는 한 주간의 은혜를 하나님 한 주간 잘 지내게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을 마지막 날에 한 달을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를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어느 청년과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의대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의대생들은요, 한 학기가 지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 어려운 공부,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한 학기를 힘들게 지낸 적이 없어갖고 감사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야,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진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들과 함께 진정. 여러분 마찬가지. 한 살을 먹고 한 학기가 지나가고 한 학년이 올라가고, 그거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과 학원 때문에 잘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진짜 감사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나만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옆 사람과 함께 감사하는 것이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오늘과 앞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